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4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주신 테마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인 오직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를 말했을까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예수라는 구호를 외쳤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당시 상황이 어떠했기에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예수를 말했을까? 오늘 우리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구원자는 당연히 예수님인데 왜 굳이 오직 예수를 말했을까? 그런 질문이 듭니다.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에게 구원의 열쇠가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런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열쇠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최초의 수장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일대 교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수위권이 그 다음 교황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교황들에게 하늘나라의 열쇠가 여전히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늘나라의 열쇠를 교회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교황에게 사죄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데 이 교황에게는 죄를 사해 줄 권한이 주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사제에게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하면 사제는 죄를 선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교황이 자신의 권한을 사제들에게 부여해 주었고, 그래서 이 사제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면죄부 판매가 이루어진 겁니다. 교황에게 이런 천국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 맞지만 동시에 사제와 교황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가 교황권과 또 사제의 권한을 남용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외친 거예요. 교황에게도 사제에게도 구원을 위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걸 외친 것입니다.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지 그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전까지만 해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분노했던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여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 결과로 사람들이 세례받고 회개한 결과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 성장에 중요한 매개 역할을 했던 어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국을 하던 한 장애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명했어요. 나면서부터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가족인지 어떤 누군가가 그 사람을 매일마다 기도 시간에 성전 앞에 데려다 놓고 구걸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뭔가 능력이 있는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니라 그랬어요. 이 경건은 우리로 인함이 아니다. 우리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난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일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교인 수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사내들인 공의회가 난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하면 모든 손가락질과 그리고 비난의 화살이 자기들에게 향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회는 베드로와 또 여러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신문합니다. 신문의 요지는 예수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 취소해라. 그리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그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요청을, 협박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 말이었어요. 자,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사람은 어떤 누구도 구원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구원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봤어요. 영생을 얻는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적인 생명,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영혼으로 살든지 뭘로 살든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그게 영원이 아니라,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적인 생명을 가지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거다.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영생이 하나님적인 생명이라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영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적인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만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마음의 평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걱정이, 근심이 많은 세상에서 이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그런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물질주의에 경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렇게 확인되는 것만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영혼이라는 게 없습니다. 영원한 세상도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도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구원이 뭘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 이 물질인 육체, 이 육체가 여기에 사는 한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게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개발을 합니다. 내 인생을 잘 개발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구원이다. 내게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도덕적 수양을 통해서 혹은 마음의 치료를 통해서 이런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해서 그게 구원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면 그게 구원일 수 있어요. 모든 게 사라지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하게 사는 그게 구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면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 육신의 안락을 누리는 것, 이게 구원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면 마음의 평강, 육신적인 안락, 이게 구원일 수는 없습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하면서 임사 체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심장도 죽었고 뇌도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셧다운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 중에 믿기 어렵지만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연구하다 보면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뭔가 자기 몸에서 뭔가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시체가 되어 있는 자기를 봤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 삶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현대과학이 말하는 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분명히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육신의 삶을 평안하게 사는 게 구원일 수 없습니다. 심리적인 안정이 구원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육신의 안락함과 심리적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구원일 수는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구원은 누가 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예수님만이 그 구원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그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영생이 하나님적인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기 자신이 바로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왜 영원한 생명이 임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없습니다. 죄 문제가 끝납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옵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죽은 우리를 살릴 것이고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에 관심이 많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유대교와 이슬람, 그리고 우리 기독교, 이 세 종교는 공통점이 있어요. 유일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일신을 믿는다. 신이 하나밖에 없다면 기독교가 믿는 그 신도 유일신이고, 유대교가 믿는 신도 유일신이고, 이슬람이 믿는 신도 유일신입니다. 절대자, 그 신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는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은 그 절대자를 믿는 똑같은 신앙 아닌가? 이게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믿지만 결국은 똑같은 신을 믿는 거 아닌가? 그 말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생겨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종교로 말미암아 생겨난 갈등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각자의 지역에 흩어져서 살 때는 그나마 문제가 적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세계화가 되면서 이 나라 사람 저 나라 사람이 섞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섞여 살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 이걸 절대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문제들이 생겨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 비극의 뿌리에는 종교적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종교의 독특함을, 절대성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런 비극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믿는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신을 섬기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지 않냐. 종교다원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이 같은 종교입니까? 같은 신앙입니까? 제가 가끔씩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구글에 들어가서 제 이름을 쳐봐요. 제 이름을 쳐보면 김성규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일반인은 잘 모르겠고 목사님들만 해도 여러 명 있어요. 유튜브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쳐보니까 여러 명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름이 같다고 그 김성규가 이 김성규입니까? 달라요. 같은 신한, 같은 신, 유일신이라고 부르는 그 똑같은 이름의 신이라고 해서 같은 존재일까요? 같은 실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참신으로 믿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남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단으로 봅니다.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은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결코 신은 아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기독교가 자기들의 신앙, 유일신앙을 변질시킨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자, 같은 종교인가요? 동일한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용이 너무 다릅니다. 유대교는 알 수 없는 그 신이 유일자라고 하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그 신이 유일자라고 하고, 이슬람은 알 수 없지만 무함마드를 통해 계시된 그 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만약에 이게 부정이 되어버리면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을지라도 기독교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현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세 기독교인들은 교황과 사제들을 마치 구원의 중보자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요청하고 그들로부터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중세 기독교는 이뿐만 아니라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응답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나가기 어렵다면 성인 누구에게 찾아가서 기도하고 부탁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잘 중보해 줄 것이다. 그런 식의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중보자들을 생각한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현대 개신교 내에 중세 기독교와 비슷한, 다르지만 그러나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개신교 내에서 큰 일을 행한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들이 축복해주고 그들이 기도해주면 내 기도는 안 듣지만 그들의 기도는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처럼 믿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현실적으로 다 종교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마 한 가정 속에도 이 종교가 달라서 종교 이야기를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중에 불교를 믿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가족과 잘 지내기 위해서 이번에는 추도 예배로 드린다. 대신에 다음에는 우리가 절에 가서 그렇게 추도식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불교인에게 기도하라 그래요. 나 따라서 기도해라. 그걸 요구를 해요. 그리고 다음에는 절에 가가지고 너 108배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앞에서 108배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바알을 섬기는 그 종교 혼합주의를 그렇게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정의 화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화합을 위해서 종교다원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종교 혼합 현상이 나타나고 그게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 대상이 누구인지, 그분을 통해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 이 주간에 이 문제를 생각하는 이유는 바르게 신앙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르게 신앙하기 위해서 이런 종교개혁 당시의 신앙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유는 중세 교회가 변질되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도 변질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 위에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하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변질되어 버리고 그런 부분이 없는가? 인간을 붙들고 그 인간 때문에 신앙하지는 않는가? 혹은 종교적 관용 때문에 내가 종교 혼합주의로 신앙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